삶의 아픔들을 정호성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란 책에서 머릿말에서 책을 펴내며 라는 글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누구의 인생이든 쉽고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때로 너무 고통스러워 어떤 때는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때가 있고, 때로는 광막한 광야를 한마디 벌레처럼 헤매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강의하고 있는 사무엘상 본문, 오늘은 5장인데요 4장과 5장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쌍둥이장과 같습니다. 4장은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우리식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사무엘이라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국에 들리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주 말씀이 좋은 교회예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은 생활 현장에 나가서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인간관계에 적용하고 상황과 문제 앞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장을 받아야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4장은 숨김없이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이라는 5 민족들이 연합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비난하고 공격해오는 그 어둠의 세력을 대표하는 듯한 블레셋이라는 인간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그 인간관계를 풀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았는데 성전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 성질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인간적 계산대로 기도 한마디 없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다가 군사 4,000명이 1차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추스려서 2차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교회 장로들이 하는 말이 회개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법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 성경책을 넣어두는 성경통이 우리 곁에 없다. 그 통만 가져오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무슨 영험한 효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2차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 전사하는 패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그 현장에서 그 교회 원로 목사격인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이 많은 원로 목사격인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요, 젊은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난산하다가 죽어가면서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 즉 모든 게 끝났다라고 절망적인 선언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교회를 출석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도전하는 이런 분이 신앙의 무기력함과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경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4장이 4장으로 끝나지 않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5장을 열었더니 완전히 다 망해서 이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인데, 잃어버린 법궤도 찾아올 능력도 기력도 없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 1명도 전투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도 전투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의 이름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새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 거예요.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상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머리와 손을 끊으신 거예요. 이 다곤이라는 것은요, 곡식의 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최고로 추앙하는 신이요 신상입니다. 그 자기들이 신상으로 추대하는, 자기들이 믿는 그 다곤 신상을 블레셋의 최고 큰 도시인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 다곤 신상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법궤를 빼앗아 와서 그 다곤 신상 옆에 딱 둔 거예요. 이건 뭘 의미인지 아세요? 옛날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믿는 신이 있는데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한다는 것은 양쪽 나라의 신의 대결로 그들은 알고 신의 전쟁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곤을 믿고 있는 블레셋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3만 명이나 죽였으니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즉 자기들이 믿는 우상인 다곤이 야훼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죽었구나, 이스라엘은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들이 믿는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 있었고 팔이 끊어져 있었고 다 무너진 거예요. 교훈이 뭡니까? 자, 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러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단순히 신상이 우연히 넘어졌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곤이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엎드러져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랑하던 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더 우스운 장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진 다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이 사람을 세워줘야 하는데 사람이 무너진 신상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해줘야 할 신이 스스로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제자리에 다시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의 본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4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한 절 더 봐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여러분, 내가 어느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어떤 그 신상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나무나 아니면 돌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형체가 되면 그 신이 이렇게 그 우상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내가 신이지. 대구에 있는 동 무슨 사에 그게 있는 게 좀 오래됐지. 그 지가 빨빨빨 걸어가서 거기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속리사로 가야 되겠다. 나는 설악산 신 무슨 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트럭에 싣고 가면 또 그걸 믿는 신봉하는 그 성직자들이나 그 신도들이 모여서 무슨 이상한 의식을 하면서, 그죠? 나중에 눈을 그리고 위에 도장을 화려한 전적으로 탁 찍으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 났다. 이제 그래부터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그것다가 신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또 인간들이 가서 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곤 신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그걸 세워요. 하나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도요, 다른 종교를 섬기다가 이제 교회로 이제 개종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봐달라서 신방 예배를 했더니 이제 그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베개를 막 가져 나와요. 베개 속에 막 빨강으로 막 그려진 부적이 막 들어있어요. 심지어는요, 옷장에서 남편 팬티를 가져 나왔어요. 그 팬티 이 속에다가 그걸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그 왜 했더니 그걸 해야 남편이 바람 안 핀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아예 그걸로 만들어 입히지? 그냥 왜 그것도 숨겨놔? 아예 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입히지. 그런데요, 그렇게 해놓고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신이 노하면 어떠? 그건 그냥 종이에요. 그거 상이 있던 거 치웠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은 우리를 붙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붙들어줘야 유지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지키고 사람이 의미를 부여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우리 육신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셔요. 오늘날 우리가 다곤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마음 속에 수많은 다곤, 우상이 자리 잡을 수는 있습니다. 돈이 다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 다곤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곤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우리의 다곤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와 안정이 다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다곤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못난 깨어지지 못한 자존심과 자아가 다곤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반대로 표현하면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까지 저버리고 예배까지 포기하고 그것 위해서 신앙 양심까지 팔 수 있고 인간의 기본적인 가족의 도리조차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것이 다곤입니다. 우리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유용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지키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돈 좀 더 벌려고 그 더 번 돈 지키느라고 평생을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권력이 자기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신앙 양심도 팔고 때로 거짓말도 하고 사람의 눈치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내 인생의 보장, 내 인생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신앙과 관계까지 다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축복의 대상이지 우리의 노후 보장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해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던 그 우상, 유형의 우상, 무형의 우상, 그것은 다곤처럼 맥없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것, 어느 날 아무런 능력도 나를 보장하지도 지켜주지 않는 헛된 것임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보십시다. 4절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하나님의 말씀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머리와 지혜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손은 힘과 행동을 상징합니다. 다곤의 머리와 손이 끊어졌다는 것은 다곤에게 아무런 권세도 지혜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곤은 자기 머리와 자기 손목조차 지키지 못한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 그것이 없어져서 망한 것 같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 우리가 만난 그 어려움, 그 시련,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강해 보여도 부활의 능력은 못 막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세계가 있기에 천국이 없으면 우리의 이별을 무엇으로 견디랴? 천국이 있기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의 모든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다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우상 앞에도 머리 숙이지 말아야 합니다. 돈 문제 앞에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명예 권력 앞에 신앙 양심 팔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행과 가치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천해 하나 만해 하나 지명하여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각양 좋은 은사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면 누구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찬양할 수가 있게 해 주실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약속합니다. 자,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사무엘상 5장 앞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시면서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네. 그대로 두세요. 아스돗은 블레셋 지방의 제일 큰 도시라 그랬죠. 다곤 신상을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 다곤 신상이 우리 도시를 지키고 우리를 지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치니까 그게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을 독한 종기와 질병으로 얻어맞았어요. 그 다음 절 읽을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이 지금 때릴 것 때리고 보호할 것 보호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 한 번 더. 하나님의 손. 7절 9절 보실까요? 9절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하나님의 손이 11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그렇습니다. 이 5장은요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곤의 손은 끊어졌습니다. 다곤의 머리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무엇이 무너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상의 손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은 블레셋 전역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그 강력한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무기력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요단강을 멈추어 육지처럼 밟고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2장 6절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는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목회 최선을 다해도 교인들은 강팍해졌고 자기 조국과 민족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누구? 가까이 있는 인간들이 다 하나같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야. 다 가시예요. 아주 민족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 찌르려고. 여러분, 이 가시는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고 동창 모임, 심지어 이 교회 성가대 안에도 옆자리에 가집사, 가권사가 있을 거예요. 집사 보세요. 꼭 제일 싼 거, 큰 거, 휴지는 그게 성경에도 없는데 하여튼 나도 이해가 안 돼. 휴지 탁 들고 와요. 축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집사의 능력이 발휘돼. 툭툭 두드려봐요. 새집 정국은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거 대출 얼마 받은겨? 아유, 요새 대출 금리가 변동되면 큰일 날 텐데 아주 죄를 착착 뿌려요. 뭐처럼 눈이 늘어져서 안금 이거 수술하고 와봐요. 눈 좀 떠봐. 뜬겨요, 감은겨. 가시. 그 다음에 누구? 찔레. 멀리서 보면 사람이 너무 좋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은근히 사람을 정죄하고 괴롭혀. 여기도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함께 있으며 아예 지나가지도 않아. 아주 구역 내에 있어. 집에 있어. 가시, 찔레. 그 다음에 누구? 전장로. 전갈. 걸리면 죽어. 가운데 평생을 살게 될지라도 노란 것이 읽어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요. 표정도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인간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인간에게 휘둘리고 똑같은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 그 인간관계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들하고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말씀에 은혜 받고 영혼의 눈을 보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누구를 향하여? 그 고통나는 나를 향하여 펴져 있고 그 손 속에 하나님의 약속책이 들어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향하여 펴져 있는 하나님의 손. 오늘 이 아침에 이 손이 느껴지고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손은 세상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은 붙들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손은요,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우면 싹 바꿉니다. 물질의 손은요, 돈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언젠가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43년 목회하면서 돌아가시면서 돈 붙잡고 돌아가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팬티 2장도 못 입어요. 돈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경 읽다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귀족 출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자의 손을 잡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은 펴져 있고 밤새 일하고 계신데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찬시를 따라 상황을 따라 더 의로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예배하시느라고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의 손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교만하면 그 손은 심판의 손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면 다곤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손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축복의 손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베드로 사도는 늙음하게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과 평생 싸우지 마십시다. 그 하나님의 펴진 손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다. 그 손은 능력의 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값으로 창 찔려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용서의 손이요, 죽음으로 끝났다고 자잘한 우리에게 부활하여 그 부활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잡아 일으키시는 능력과 사랑의 손이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하고 정리하는데, 시작.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신다고. 하나님이 치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할 생각을 않고 그 말씀 법계통을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장소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살아가면서 문제 만났을 때 문제는 장소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려운 만나면 환경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면, 상관이 좀 괴롭히면 사표 냈다 던지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겨간다고 해결돼요? 안 됩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물론 때로 환경 바꾸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자세와 태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 바꾸고 사람 바꾸어도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반복됩니다. 아소돌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가드까지 따라갔습니다. 가드에서 해결되지 않다 또 에게론까지 옮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서 더 강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보세요. 내 숨겨진 교만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 바꾸고 장소 바꾸고 직장 바꾸고 교회 바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요?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내 숨겨진 교만이 또 여전히 충돌을 일으켜서 원만한 삶을 못 살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관계 바꾼다고 안 됩니다. 다른 관계에서 또 여전히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내 경솔함과 내 무책임함을, 내 불성실함을 안 고치고 직장 바꾸고 가정 바꾸고 교회 바꿨다고 도시 바꿨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 못하고 어떤 사람 만나도 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복된 이웃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상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이름 의지하여 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하나님의 다시 시작, 다시 회복, 다시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생생하게 임하는 회복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7월에 내 안에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만난 이 어려움, 내가 만난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용서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내려놓아야 할 고집은 없는가? 문제의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 문제의 뿌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같은 문제가 계속 부부간에, 자녀지간에, 형제지간에 반복된다면 이혼하고 새 사람 만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뭔가 바꾸어질 것, 바꾸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넘어가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장 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대패했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다 일하셔서 다곤 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부터 놀고 먹어도 되겠네, 그러지 않습니다. 미스바란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인간관계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십시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너무 빨리 경솔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인간관계 함부로 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밤인 사무엘 4장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무엘상 5장이 기다립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아멘. 문제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들이 7장에 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왔을 때 미스바 광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된 다음에 다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우리가 가정에 나가 삶의 현장에 나가 무너지고 상처받은 그들, 하나님 대신 다곤을 믿고 살다가 무너지는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이웃으로 다시 7월과 8월을 도전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다가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뭐가 잘못해서 저 성도가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목사 마음이거든요.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장로님이 문제가 안 풀리는데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작정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사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일으키신 것을 저는 44년 동안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겔서 16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족도 친척도 다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어요. 실패해 보세요. 망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네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망해 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그 친했던 친구들 다 사라져가요. 덜에 천하게 버려졌어요. 그 다음 절 읽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곁으로 다가오셔요.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질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셔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나중에 읽어가면요, 왕후의 지위까지 그를 끌어올려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따라합시다. 피투성이라도 버텨야 한다. 살아있어야 한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다시 도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티십시오.
사무엘상 4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장에 일하신 하나님이 있고요, 7장에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멋지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할지라도, 역풍을 만날지라도 내 마음 평안해.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턱에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진 염려와 근심이 눈누룩 사라지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 아파는 환부에 손대시고 이 찬양 턱에 드리는 동안에 성령의 병고침의 은사로 나타날 줄로 믿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좀 빠른 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한 빠른 곡입니다. 늘 잔잔한 강 가듯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 우리 눈 꼭 감고 1절 다시 합니다. 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려. 늘 잔잔한 강 같은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평안하다.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려만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 고려만 한 번 더 천천히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실패만 바라보며 하나님까지 패배하신 것처럼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다군을 무너뜨려 주시고 돈과 명예와 권세와 사람과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는 방법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정직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손은 약하지만 주님의 손은 강하시오니 무너진 내 영혼을 붙드시고 무너진 병든 내 몸을 붙드시고 낙심한 내 영혼을 일으키시며 상처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갑옷처럼 보이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으로 다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회복되어 나가 무너지고 상처입은 가족을 보듬어 안고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동토의 땅으로 변해가는 이민족의 아픈 환경들을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십자가 군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살아는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음란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월과 8월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된 이웃 성도 때문에 광주 땅이 다시 부흥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사무엘상 4장의 절망의 밤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5장에 밤새 일하시고 헛된 우상을 부수시고 7장에 있는 모습 그대로 품에 안으시고 다시 부흥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와 민족 위에 이 도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